일반적으로 저는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부목사 사역 가운데 찬양 사역을 제가 아주 전담할 만큼 찬양 사역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고요. 이제 많은 분들, 여러분들은 뭐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에서는 제 찬양의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 저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더 마음 깊이 새기는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은 곡조 있는 한편의 설교다, 한편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설교 한 3, 40분 한다고 친다면 장황하게 설교 한 3, 40분 한 것보다 찬양 한 곡조가 우리 마음 안에 더 깊은 감동과 깊은 교훈과 메시지를 전하기에 충분한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찬양의 가사에 함축되어 있는 수많은 우리 삶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가 고백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멜로디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위 여러분 뭐 일반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대부분 다 감성에 호소하잖아요. 우리는 영에 호소합니다. 스피리추얼, 영적 터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찬양이 깊은 감동을 더해주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감성을 넘어 영성을 터치하기 때문에 더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한 해의 마무리를 할까 하는 생각 중에, 아마 이런 설교는 저도 생애 처음이고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듣는 설교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 설교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대지 설교를 할 텐데요, 그 3대지 대지마다 거기에 걸맞는 주제에 관련된 찬양이 오늘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 앞에 소개하는 것은 그 찬양의 의미를 소개하기 위한 성서의 내용을 여러분 소개하고, 또 때로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하고 하는 거죠. 오늘은 찬양과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듣는 그런 설교가 오늘 우리 송년주일에 함께 나눌 설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실 틈이 없어. 오늘은 평소에 주무신 분은 정신 차리시고 주무실 틈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주무실만 하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할 테니까.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2024년을 매듭짓는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많은 성도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유 목사님이, 저는 설교를 따로 준비하고 유 목사님은 우리 송팀, 찬양팀이 어떤 찬양을 할까 콘티를 준비하는데 겹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다라고 하는 은혜일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3, 4년 동안 너무 힘겹게 살아왔죠. 근데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게 우리가 너무 많이 노력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냉담하게 그 진단하는, 또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그런 혹독한 그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기 위한 과정 속에 겪게 된 어떤 상징으로 우리는 올해의 여름을 너무 덥게 보냈습니다. 제 생에 이렇게 더운 여름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동남아에 사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동남아가 더 시원했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너무 뜨거웠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한 해를 2024년을 지내오는 과정 자체가 이러저러한 일로, 또 개인적으로는, 또 가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겠죠. 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사업적인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어그러짐도 있고, 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힘든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즘에 뭐 생애 한두 번 들을 만한 그런 단어들을 너무나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뭐 계엄 정국이니 탄핵 정국이니, 이런 불안전한 정국과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상황 등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여기에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 드리는 자리에,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공로가 아니었어요.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주어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2024년을 뒤돌아보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왔던 걸 생각하고,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가장 크게 그 깨달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 일상에 아무 일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 한 번 더 은혜의 찬양으로 일대지를 마감할까 합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신앙을 고백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오른손으로 고백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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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양손 높이 올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진실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크면 당연히 내 마음 안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가 한 방법은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 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네셀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는 단순히 승리의 기쁨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아니 내일 우리가 맞이할 새해에도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적 감사는 단순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 믿는 일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근거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 신앙적 감사죠. 그러니까 역설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고백했고, 오히려 난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고난이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실패해도, 형통하지 않아도, 내가 아파도, 좀 일이 안 돼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눈을 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죠. 오히려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안 되게 하심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한 것을 후에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고 종종 고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하나님은 산의 풀과 나무가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지난해 가물었을 때에 얼마나 비를 기다렸어요. 인공적으로 어떻게 비를 만든다 만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될 일입니까? 예? 되지도 않죠. 그건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셔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니까 일시에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도 돌보시는구나. 그 위대하심이,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무엇을 위한 일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비 준비하시니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게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를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온 성가대 우리 주를 위대하며 우리 주.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네 찬송할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자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시편 116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드리는 겸손한 반응이 뭐냐면, 어떡하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 거야? 이렇게 보답하며 살까?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다. 이렇게 나아가 더 깊은 차원의 감사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 자막 준비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잔을 들고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겠다. 감사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헌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더 적극적인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해주시기를 간구하기보다는 우리를 여전히 에베네스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내 삶의 감사, 그리고 구체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결단, 그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어떤 내년도 희망도, 또 내년도에 우리가 바라는 바도 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래워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짐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철없는 신앙일 땐 그런 거죠. 철이 든 아들, 딸들은, 철이 든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 뭘 해드릴까를 고민하죠. 근데요, 그것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되고, 그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축복으로 여는 힘이다. 우리의 미래를 축복으로 여는 힘, 그게 감사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모님께 감사해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얼마를 드리고 뭘 드리고 뭘 해요. 그런 부모님이 그거는 가지고 나 잘 썼다, 그럴 부모님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잘 모아뒀다가 어쩌면 중요할 때 목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할 때 더해서 뭘 주든지. 할렐루야.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으로 여는 힘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안 됐지? 왜 실패를 거듭했지? 뭘 해도 왜 안 됐지? 문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 것만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넘어, 마음을 넘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으로 결단할까까지가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 걸 얘기합니다. 이런 자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죠. 여러분,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하늘의 분을 받은 너무도 아까운 보네포 목사님, 이분은 아주 뭐 신학계에도 큰 획을 남기고 가신 분이어서 너무도 아쉽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시점에 사랑하는 약혼녀와 어머니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를 쓰죠. 옥중 편지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떠올릴 수 없는, 그냥 다 막혔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제수번호 불러서 형장이 이슬로 살아날지 아무도 몰라요.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한 능력이 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이런 고백을 드려요. 결국 그는 그 편지를 쓴 이후에 마지막 이게 편지가 되어서 더 이상 편지를 쓰지 못하는 처형을 당하고 말죠. 순교하고 말죠.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미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라는 믿음을 근거한 신앙적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 상황이 만만치 않아도, 녹록지 않아도 그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우리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 나에게 선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유 목사님 예배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다. 다 같이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나는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묵은 애를 잘 매듭지어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희망찬 미래가 그런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찬양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여자 성도님들 2절 이전에 괴로운 이전에 여자 성도님들 우리 고백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돼.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금 좀 유치할 수 있고요. 이 학생 같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생각으로 머리로만 가지고 있었던 감사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긴 글이 아니에요. 짧은 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게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두 종이를 우리 이제 예배 안내 사역팀이 나눠 드릴 겁니다. 받으시면 하나는 감사로 닫고 하나는 감사로 연다라고 하는 두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적으로 잘 아시는 대나무가 얇고 연약하지요. 근데 대나무가 이렇게 강한 것은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매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매듭을 잘 지을 때 그 매듭의 기반 위에 또 새로운 매듭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감사로 닫고, 이거 한번 종이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로 닫고 종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닫고, 감사로 닫고만. 이 감사로 닫고에는 뭘 쓰냐면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 한 가지, 여러 가지 말고요, 딱 떠오르는 한 가지, 그걸 적으면 됩니다. 좀 길게 적어야 그 좋은 게 아니죠. 그냥 짧고 굵게 2024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떠올리는 가장 감사했던 일 적으면 되고요. 근데 감사로 연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연다. 예, 이 감사로 연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할 텐데 새해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내 삶과 헌신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며 보답할 것인지 나의 결심과 결단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2025년도에는 나는 주일 예배 결단코 빠지지 않고 꼭 송수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은 어려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선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든가 여러 결심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저기 적당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다 저거 방송에서만 음악을 살짝 틀어주고 우리 모든 송팀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서 적당한 시간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보시죠. 일부 때 참여하신 분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하셨으니까. 예. 여러분 다 적으시고 이제 나갈 때에 우리 그걸 받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 뒤쪽에 판을 만들었는데 그 판에다가 여러분 잘 붙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내년도 보실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감사를 떠올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면 좋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어 죄송한데 여러분 다 하신 분들은 이걸 좀 들고 우리 한 1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감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도로 아뢰면서 요 우리 행사를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요 적은 거 앞에 드시고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작은 소리로 묵상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늘을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노예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를 선한 길로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로 한 해의 매듭을 잘 짓게 하시고 또 한 해 새해에도 감사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삶으로 혼신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올려드리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